오늘은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강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선물꾸러미가 있길래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놔두고 갔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성탄 전날에 그 선물을 기대하고서 양말을 두고 잤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양말 놓지 않고 자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바로 그때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황제를 의미하는, 그 직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도 황제고 아구스도 황제고, 그 주후 200년 후반에 보면은 이제 이 부황제 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정황제가 죽으면은 그 이미 지명해 놓은 부황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황제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황제를 가이사라 부르고 부황제를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와 아구스도를 함께 붙여진 그런 특정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초대 황제죠.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호칭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제와 부황제에 붙일 수 있는 호칭을 둘 다 한꺼번에 붙여진 유일한 사람. 그렇게 붙여진 이유는 바로 그만큼 권력이 엄청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로마 제국은 그 원로본에서 이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황제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명령이 바로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라. 그러니까 2절은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였을 때,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행정구역의 한 부분이죠. 거기에 속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그 직업이 의사이기도 했고 또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참 마치 신문 기사를 보듯이 아주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뇨 수리아 총독, 3장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나오고,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신문 기사를 읽듯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탄생만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사실이었고, 또 승천하심도 사실이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도 사실이라는 사실, 믿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위에 근거하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이요, 부활도 사실이요, 우리와 함께 하심도 사실이라는 사실. 자,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 이 예수님의 부친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살다가 둘이 만나 가지고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호적을 하라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요셉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원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호적을 할 때는요, 남자만 가도 돼요. 여자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요셉이 부인되는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걸로 나와 있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출산하기 직전 만삭이 된 몸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되는 거리가 되죠. 150km면은 이 서울에서 보니까 한 속초 정도. 지금 같으면은 뭐 차를 타고 하면은 금방 갑니다만은, 여러분 서울에서 속초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의 몸으로, 출산 직전의 몸으로 그나마 나귀를 타고 가겠습니다만은 몇 날 며칠 걸리는 그 길을, 여러분 남자 혼자 가도 되는데 요셉이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 뭐겠습니까? 그 태어나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그렇게 밀어난 사람은 아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은 약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는데,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만은 동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을 했지만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었든지. 지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하고 정혼만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예요. 본인도 놀랬고 요셉은 아마 더 놀랬겠죠. 동침도 안 했는데 내 결혼할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난리가 났겠습니다만은 워낙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하자. 그랬는데 결국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마리아는 그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내를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데려오게 됐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기 그지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런데 마침 호적하라는 명령을 듣고서, 여러분 만약에 호적을 갔다 오면요, 지금 이 마리아는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동네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마리아가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출산을 하면은 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놔뒀다가는 저 몸으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거리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는 에브랏이라고 나옵니다만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죠. 미가가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려버려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말씀의 성취가 된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고서 호적을 내렸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구조사 세금 어떻게 많이 거들라고 그냥 호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어날 아기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를 알고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서 지금 데리고 갔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쩌다 보니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그 중심 가운데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성격이 워낙에 관대하고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포로로 잡힌 민족들은 전부 다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마침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 지 70년 만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가 이 사실을 알고서 이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예언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이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린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기쁜 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온육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처럼,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이 우연히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힘들어하는 데에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통묘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전에 보신 지도대로 요셉은 원래 베들레헴 출생이었습니다. 어쩌하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거죠. 언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의 유다 지파 요셉이었습니다. 다윗이 또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은 바로 저 베들레헴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리아가 해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누일 곳을 찾았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 자체가 작아요. 지금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마을이 크진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 때문에 이렇게 좀 커졌지, 마을 자체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하는 사람이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겠죠. 마을 자체가 워낙에 작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여행객들이 딴 때와는 달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나마 발견해낸 것이 바로 구유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는 곳, 그 구유에다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누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 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기왕이면은 수도인 예루살렘 저 왕국에 태어나실 것이지, 가축들의 밥통 위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국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높은 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났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 말구유, 구유 위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예수님 찾아봐야 없어요. 안 계십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음악이 뿡짱뿡짱 되면서 파티가 열리고 고도의 그 IT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저 낮은 곳에 가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보면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이런 분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자들, 높은 데 두기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처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쉽게 말해 겸손한 자들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들.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을 낮은 곳에 두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낮은 심령에서부터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좀 더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구유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죠. 그리고 7절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는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누가 강한 자고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얼핏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죠. 이 사람이 뭔가 해낼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어디 있죠? 그의 육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7, 80년대 길거리에 성탄절 되면은 참 캐롤이 울리고
좋았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저작권법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그나마 요즘 마트에 가보면은 카페나 식당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캐롤은 겨울 성탄절 이 부근에는 이 캐롤이 들려요. 울려야. 그래야 이 경기도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 7, 80년대 명동 성탄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 얼마나 썰렁해졌는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고 있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키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미야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본사가 스위스에 있고 한국 지사 오미야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IMF 때 아주 어려워가지고 연매출액은 400억인데 적자는 늘 40억을 내고 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오미야 코리아. 그래서 이 회사가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은 LG화학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정충 씨라고 하는 분을 이제 영입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LG화학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오미야 코리아에서 자기를 영입한다는 그런 초청장을 받고서 근데 이제 이 대우가 더 좋은 거예요. LG화학보다 오미야 코리아에서 대우를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주저할 수도 있죠. 왜냐 아무리 보수가 많아도 지금 회사가 40억씩 계속 적자가 되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합니다. 회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LG화학에서 이사로 근무할 정도면요 그 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사실이죠. 3일 동안 금식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오미야 코리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출근 첫날 전 직원을 불러다가 이 정충씨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이분이 전 직원들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 직원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40억씩 적자지만은 바로 회복이 되고 또 우량 기업으로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앞에 있는 2명이 아멘을 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웃어요. 당연히 웃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 가지고 이곳에 왔고 이 회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전부 다 웃는 거죠. 비웃음이죠. 놀라운 것은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았습니다. 3개월 만에 40억 적자이던 회사가 190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죠.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태경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이 회사를 회복시킨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이 정충씨 장로님 그 10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장로님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40억 적자가 1900 그 이익을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뭐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무슨 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들이 움직이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령하는 것 같고 뭔가 일을 낼 것 같습니다만 결국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성탄절 되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